오늘부터 2주 동안 세계 비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제 연초에 제가 이 세계 비전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좀 올해는 좀 약간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제 매년 하다 보니까 이제 반복하는 거잖아요, 반복. 근데 왜 우리가 한 소리 또 듣고 한 소리 또 듣고 한 소리 또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새기기보다 좀 잔소리로 여기고 짜증이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올해는 이상하게 좀 부담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계 비전 들으면서 "아이고 올해 또 세계 비전이야. 아이고 목사님 좀 언제까지 하시려나?" 이런 생각들 하실까 봐 좀 이상하게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새 운동을 다시 배우거든요. 이렇게 그 헬스에서 개인 PT를 좀 받는데 제가 그동안 혼자 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이 발견이 돼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쳐 주셨어요.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이제 이렇게 코어에 힘을 주고 운동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운동할 때마다 옆에서 같이 운동하면은 계속 얘기를 해 줘요. "코어에 힘 주셔야 됩니다. 등을 붙이셔야 됩니다. 다리부터 힘을 줘야 됩니다." 계속 잔소리는 아니고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혼자서 이제 또 다른 날들은 혼자서 이제 그 연습을 하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안 되는 걸 몰랐을 때는 그냥 할 텐데 뭐가 안 되는지를 아니까 그거 계속 신경 쓰느냐고 잘 안 돼요. 그래서 화도 나고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그래서 반복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원리를 알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머리로 끄덕대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도 운동한 지 한 5년 6년 되고 나름 공부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설명해 주면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구나. 난 알고 있는데 내 몸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뿐이지 원리는 다 알고 있어요.' 원리를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담을 덜었어요. 올해도 반복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 세계 비전이 익숙하긴 하겠지만 그 세계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거는 또 별개겠구나.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용기를 내어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물론 뭐 세계 비전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분도 10년째 들으시는 분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용기를 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비전을 나누는 시간에 이렇게 좀 규정 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잃어버린 삶의 목표와 소망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열심히 다 살잖아요. 근데 내가 잘 가고 있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내가 살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사실은 다 알려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다면 바로 천국에 데리고 가면 좋으신데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두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어디에 알려주셨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성경에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목표와 소망을 잃었다는 말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내가 성경과 멀어져 있구나. 이렇게 진단하면 정확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삶이 어렵고 삶의 방향을 잃었고 공허하고 외롭고 허무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방향,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든 방법까지도 들어있는 성경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시면서 주신 목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세계 비전입니다. 세계 비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학생이든 뭐 주부든 직장인이든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군인들이든 경찰이든 어떤 직업과 어떤 세대에 어떤 성별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공통으로 주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공통의 목적이다, 목표다. 이렇게 세계 비전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세계 비전,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표보다 가장 우선돼야 될 목표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인지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세계 비전이 뭐냐에 대해서 개념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 비전이 무엇이냐,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좀 세계 비전을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성경 구절들을 쭉 소개하면서 제가 세계 비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계 비전이 잘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앞에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성경의 맨 앞장을 피면 창세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그 1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장면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나님이 하나하나 창조하신 것은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창조하기 위한 하나의 스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우리 사람이 만들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또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다 예비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다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너 좀 개고생 좀 해라 이거거든요.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다 말씀 하나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마련해 두시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고 태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사랑이 고프다,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한다, 내가 이렇게 처량하다, 비참하다, 내 인생이 기구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때마다 빨리 창세기 1장을 펴서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 1장.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인생에 너무나 어려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소개해드렸어요. 창세기 1장을.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을 피면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모든 세상이 나를 위해서 지어졌다는 사실. 세상은 계속 나를 소모품처럼 여기고 세상은 계속 나를 이용해 먹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을 사용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이 창세기 1장에 들어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랑 싸우신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창세기 1장을 읽으셔야 돼요. 자식한테 무시당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 1장을 빨리 보셔야 돼요. 직장 안에서 꾸중을 들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중간고사를 봤는데 시험을 망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아유, 세상에서는 맨날 꼴등이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뭐라고요? 1등이라고. 1등. 그게 창세기 1장에 있어요. 창세기 1장을 제가 장담하는 한 천독하시는 분들은 우울증 안 걸립니다. 절대로 안 걸립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그잖아요. 사실은 비참하게 보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하게 지으신 그 인간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2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그래요? 이거 다 네 거다. 이거 내가 너를 위해서 지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모든 것들 네가 다스려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누가 이름 붙였어요? 아담이 이름 붙였어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소모품처럼 여기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쓰고 버리는 지우개처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귀히 여기세요.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것이 잘 안 보이는 것 뿐이지.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순수한 목적, 그 죄로 인하여 오염되지 않아서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도와 목적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 주셨지만 딱 한 가지 금하신 게 있어요. 그건 하지 말아야 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절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가 먹지 말아라. 저거 먹으면 너 정령 죽으리라 라고 금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 너무 짓궂다. 아유, 어떻게 저렇게 해갖고 사람을 유혹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실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셨지만 딱 한 가지 인간이 기억하기를 바라셨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구나. 이 모든 걸 하나님 나한테 주셨어. 내가 이것들 다 다스릴 수 있지만 나의 주인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이거 하나만 인정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신 거. 그걸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 네 것처럼 착각할 때마다 그거 보면 아, 이거 하나님 거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지.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에게 귀히 여기시지. 라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지키면 우리 인간은요, 영원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특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 모든 특권을 잃어버린 인생의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의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맺는 열매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모든 특권을 잃어버린 인생이요,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 인생이 맺는 열매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게 행복인데 그걸 걷어차서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게 행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들 보세요. 만족을 모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럼 옛날보다 행복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전혀 선진국답지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익히 아는 후진국보다도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는 통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나라가 부자가 됐는데요,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저 빈곤층이 득실득실하는 저 후진국보다는 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비교하죠. 만족할 줄 몰라요. 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아무리 좋은 걸 얻어도 만족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 어때요? 애를 쓰고 목표를 달성할수록 공허하고 허무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왠지 알아요? 이 힘든 인생을 자식한테 주고 싶지 않대요. 이렇게 죽도록 애쓰고 수고하며 살았는데 지금 내가 주어진 삶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식까지 낳으면서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애 낳으면 뭐 100만 원 주고 뭐 몇 살까지 얼마 주고 그거 갖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아니 지금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10년 동안 돈 한 푼 안 쓰고 일을 해도 서울에 집을 하나 살 수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잖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죠.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에요. 성경에 부제를 붙인다면 이런 인생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수많은 방법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셨지만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회개가 어려워요. 다 자기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이런 비참의 원인을 절대 자기 자신에서 찾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죠. 그게 뭐였을까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무리 봐도 선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6장에 뭐 하시죠? 노아의 홍수, 물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경고로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인생도 행복할 수 없고 결국 멸망의 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 사람들이 돌이킬 것 같은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세요. 그것은 한 인물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오늘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의 인생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룬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요, 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완성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로 압축해서 소개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가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 위에 머리에 안수해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물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했던 행위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당신이 그 대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 번제물이 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당신의 목숨값으로 다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오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전할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남겨놓는 거였어요. 이제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 그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삶과 사역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켜 남겨놓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군중으로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죠? 12명에게만 집중해서 당신의 삶과 사역을 나눠주셨죠.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우리 맨 처음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지상사명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큰 명령이죠. 성경에 수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수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순종을 원하시죠.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명령이 바로 이 지상사명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사명. 결국 이 명령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그 명령과 같은 거예요. 다른 명령 다 순종해도 이 명령 순종하지 않으면 아직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많은 이들이 신앙을요, 자아 개발, 자아 발견, 좀 더 좋은 사람 되는 거, 좀 더 착한 사람 되는 거, 종교적인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요, 내 부모에게 공경해라,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들,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라, 이런 명령들, 이런 명령 순종하는 건 즐거워해요. 그런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간과해요. 왜요? 내가 중요하거든. 내가 좋은 사람 되고
내가 괜찮은 사람 되는 데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m 달리기를 경쟁해가지고 남들보다 뛰어난 성적을 거둬서 커트라인을 통과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죄인 가운데 우리를 먼저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영적으로 불임이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 좀 더 나아가서 내 가족 정도 믿는 것까지는 관심이 있는데 그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영혼이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사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요? 비전이 다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그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이 세계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님을 닮아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뭐냐? 하박국서 2장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냐.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1장 9절이에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온 세계가 복음으로 덮는 것을 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요. 양육을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세우기까지 힘을 써요. 그렇게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이렇게 팀을 이룹니다. 그렇게 뻗어가다 보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제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시야를 세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피면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가정주부도 놀라운 비전을 갖게 되어져요. 그냥 지방대학에 다니는 어떤 별 볼 일 없는 학생도 놀라운 비전을 갖게 되어져요. 월급 얼마 안 되는 직장에 다니는 셀러리맨도 세상을 품는 사람이 되어져요. 위대한 인생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위대한 인생을 허락받고도 그 인생이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는 그 태도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길 원하시니,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우리가 직접 땅끝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직접 땅끝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확장되어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렇게 땅끝까지 가는 거죠.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나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복음이 흘러 내가 가보지도 않은 곳에 복음의 열매를 꽃피우는 그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일인데 그것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다 신앙의 연수만을 자랑하지
실제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요, 볼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을 통해서 혹시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이 잘 자라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그 사람을 여러분이 한 것처럼 잘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잘 성장한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럴듯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성품도 좀 괜찮아지고 뭔가 인생이 다듬어져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열매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 인생이 잘한다고 얘기하기 어렵겠죠. 오늘 나누는 이 세계 비전은 우리가 학생이든 주부든 직장인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심어주신 비전이에요. 이 비전 위에 여러분들의 학업이 있고, 이 비전 위에 여러분의 직장이 있고, 이 비전 위에 여러분의 사업이 있는 거예요. 목표는 변하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 대학 가는 친구들에게 제가 불러놓고 함께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원한 걸 가지고 변화무쌍한 목표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잘 포기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대학에서 더 좋은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면서 주신 세계 비전보다, 그 영원한 비전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줬어요. 물론 그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 다 끄떡끄떡 됐지만 걱정되는 건 사실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는 우리 대학생이 되는 우리 아이들, 새로운 환경에서 이 세계 비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뻗어가게 하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대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들만이 아니죠. 중고등학생들, 또 가정주부들, 직장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모두가, 백수도 이 비전을 갖고 지금 당장의 어려움들을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세계 비전입니다. 그렇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인생을 하나님께 주어졌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마어마한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 채우러 가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거절한 거예요. 바보처럼. 당장 눈앞에 있는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는 거짓 복음에 속아서 모든 특권을 걷어찬 거예요. 근데 그 실수를 우리는 오늘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비전이 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삶의 가장 우선되는 목표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세계 비전이 가장 우선되어지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진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큰 두 번째로, 그럼 왜 세계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계 비전의 정의를, 개념을 정리했어요. 두 번째, 왜 세계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 필요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중요성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세상을이 바로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세상은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포커스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우리의 포커스는 이 세상이죠. 하나님이 온통 관심이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주님을 거절하는 그 인생들도 우리 하나님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어. 모든 사람들,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사람에게.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포기하시던가. 아니면 그런 자연인, 그냥 내가 관심 갖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자연인의 삶을 포기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된다.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이거는 자랑스럽게 할 말이 아니라고요. 당연히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당당하게 나는요 목사님 I don't care.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주님의 관심이 사람한테 있는데. 그렇죠? 주님의 관심이 사람한테 있는데 나는 사람한테 관심이 없대.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 비전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것처럼 주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람을 사랑하려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거예요. 두 번째, 왜 세계 비전을 가져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즉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 교회 밖에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관심 있으시고 그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구원받기를 바라신다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 자들이 제자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 장로, 권사 이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라 누가 제자라고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닮아가는 자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 이들. 솔직해지자고요. 교회 안에서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높이고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고 사람들한테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너무 많이 두잖아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와왔는지,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는데 왜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는지, 교회 안에 있었는데 왜 지금은 교회 바깥에서 서성대는지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영혼 구원이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당신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 영혼 구원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돼요. 난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가 자랑거리가 아니라고요. 나는 원래 그런 거 안 좋아요,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고요. MBTI에서 I라 할지라도, 맞아요? I, 내성적인 거 I 맞아요? I라 할지라도 세계 비전은 E한테만 주는 게 아니에요. I도. 왜 웃으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성품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I인 사람은 I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나처럼 실수가 많은 사람은 그런 실수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 사용하시겠죠. 어떤 사람은 너무 완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면 재수없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오면 공감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선물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꿈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근데 우리는 맨날 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써야지. 내가 높은 트로피를 들고 하나님 영광을 높여야지. 다 좋은데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미안한 얘기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새치열을 통해서 영혼을 박살낸 적은 수도 없이 많잖아요. 함부로 말해서 시험 들게 하고, 함부로 정죄해서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하고, 여러분의 새치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는지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꿈꿔야 돼요. 하나님 이런 나를 통해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직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올해도 이 비전을 나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세계 비전이 왜 필요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돕는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사람에게 관심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세 번째, 그 일을 우리에게 그들을 돕는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한테 맡기셨다고요? 우리한테 맡기셨다고요. 목사님한테 맡기셨죠? 아니라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맡기셨다. 계시록 21장 8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인생들은 이 계시록 21장 8절처럼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 박수 치시겠죠. 잘됐다, 쌤통이다, 이놈아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러길 바라잖아요. 이거 저 인간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지 않으면 난 믿지 않으리,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인생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멸망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로 돌이키기를 원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기회를 잘 잡기를 바라신다고요.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우리를 사용하신다. 먼저 부르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어디 놀러 가지 않고 다른 약속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어느새 제가 보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요, 우리 교회가 현리에서 가장 규모가 있는 교회 같아. 대충 들어보니까 그래. 근데 그게요, 기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현리의 인구가 10,000명이거든요. 9,000 몇백 명이에요. 10,000명이 좀 될까 말까예요.
그중에 우리 교회 성도를 100명이라고 친다면 1%예요, 1%. 그럼 여전히 99%. 우리가 제일 크다고 하니까 다른 교회 다 합쳐서 또 1%겠죠? 그럼 98%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안타깝게 하는 영혼들이에요. 기뻐할 일이 아니죠. 아직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이 너무나 많은데 유일한 걸림돌은 우리가 그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교회 문만 나가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요. 운전할 때 조금만 앞에 차가 늦게 출발해도 막 빵빵거리고 막 창문을 열고 막 운전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막 그게 세계 비전을 가진 사람의 태도겠냐?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내가 아는 차가 쌩 이렇게 지나가요. 여러분 나만 알겠어요 그 번호판을? 우리의 운전이 누군가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계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혈리만 따져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98%의 사람들 2%인 우리한테 맡기셨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98%랑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 마음을 갖는 게 세계 비전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왜 세계 비전을 가져야 되는가? 네 번째.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요? 가장 가치 있는 삶. 우리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가장 우리를 잘 표현한 구절 같아요. 사람은 다 각각 제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 되어서 어떤 목표로 살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요. 행복하려고 산다고요. 근데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애를 써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겉모습은 그럴듯해요. 그러나 내면에는요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맺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열매예요. 애를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노력으로 더 많은 물질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답이, 유일한 약이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공허, 허무, 외로움 같은 것들이 떠나질 않아요. 그것이 내 인생을 지배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열심을 내봤는데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소망이 안 돼서 방향을 틀어 주님 앞에 나온 인생들 아니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는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뭔 줄 몰라서 자기 인생의 방향이 틀린 줄도 몰라서 그저 그 길에 돌이키지도 못하고 가치 없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물론 여기 안에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게 썩을 양식인 건 알잖아요. 근데 그 썩을 양식 없으면 못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이 세상은요 썩을 양식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그들에게 썩지 않는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 줘야죠. 누가 해야겠어요?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먹고 사는 일에 목표한 바를 성취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진짜 의미 있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직업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직업이 의사라고 생각해요.
의사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요즘은요, 거의 죽게 된 사람도 살려내기도 해요. 저는 의사가요, 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직업들은요, 다른 사람 걸 빼앗아서 돈 버는 직업인데, 의사는 다른 사람을 고쳐주고 살려서 돈을 벌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시면 좋겠는데, 공부를 못해도 더 가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안에 새겨진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의사도 못하는 일이에요. 의사는 우리의 몸만 고쳐주지만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고쳐요. 그러니 여러분, 실제로 복음이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주셨어요. 그게 안타까움인 거죠. 가치 있는 인생이 주어졌는데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 그 가치를 모르니까 맨날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것은 여러분의 연봉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학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성공이 아니에요. 교회 규모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십시오. 당신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복음을 놓치면 이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지 말라고는 안 했으니까 계속 하는 게 사실 순종하는 거 맞긴 한데 눈치도 좀 있긴 해야겠죠. 그죠? 여러분, 다음 주에도 우리 세계 비전을 나눌 거예요. 어떻게 이 세계 비전이 뻗어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 나눌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세계 비전의 개념 그리고 중요성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가치 있는 인생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돌이키고 가치 있는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